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퀴즈 한번 좀 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퀴즈. 선물도 있을 것 같은데 맞추면. 근데 내가 볼 때 아마 한 명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선물 준비 안 했어요. 만일에 이 퀴즈를 맞추면 진짜로 내가 빵빠레 한번 쏩니다. 진짜로. 자, 그런다면 여러분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통용되는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라. 이거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어.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저 바라만 봐도 기쁨이 있는 것이 뭘까요? 그저 바라만 봐도 기뻐. 맞출 수 있는 사람? 왜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몰라.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쁨이 있는 건 뭐냐면 애들이요, 애들. 아이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내 아이들이 아니어도 그냥 애들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나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낳은 아들이면, 내가 낳은 애들이면 어떨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 맨날 호칭이 뭐냐면 아들 불러. 근데 딸 가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지. 근데 아들 난 집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너더라도 아들 이렇게 불러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환해져요. 요즘에 이제 손자들 보신 분들이 이제 종종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내 자식 기를 때보다 더 이뻐 죽겠디야. 내 손자 녀석들 안을 때 그 애들하고 놀을 때가 더 재밌대, 더 재밌대. 내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더 재밌디야. 여러분 어때요? 손자들 보면 그렇죠? 그래. 왜 그럴까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내리사랑. 이제 막 말문이 막 털려고 하고 이제 막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빠가 물었어요. 야, 봉식아,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 막 시작하고 막 말이 많아지는 이 아이가 아빠, 난 이 다음에 크면 대통령 할래. 그랬어. 대통령이래, 대통령. 그래, 엄마 아빠가 그 소리 듣고서 너무 이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착각이 잘 빠지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에 또 물었어요. 야, 봉식아, 그러면 너 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 아빠하고 엄마 뭐 시켜줄래? 그랬어요.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짜장면! 그렇게 했답니다. 대통령 되면 뭐 시켜줄래요? 그랬더니 짜장면. 재밌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 논리와 이것이 이성이 없어. 우리 애들은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을 해도 이뻐 죽겠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의 나사렛에서의 동네에서의 성장기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당시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요한의 세례는 죄 지은 사람, 인간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에 지금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 직접 여기서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무슨 광경? 하늘의 문이 열리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쁜 것이 뭔가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낳은 아이들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라만 봐도 이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기뻐하신다. 금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죠? 죄인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데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의 극치.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이 역사상에 없어요. 아무리 성형군자들이 돼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갑니다. 빌립보서 2장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그 유명하신 분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분은 없어요. 왜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그는 근본 뭐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맞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 보셨나요? 오늘 겸손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면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사전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만은 감히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겸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그렇죠? 겸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라만 보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겸손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자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겸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집의 개똥이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실 때에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날마다 참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냥 말끝마다 자기 자랑을 말하고 자기 잘난 체 하고 사는 사람하고 말 섞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머리가 숙여져요. 그 사람의 인격에 감동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는 덕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런 정도의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이라는 말을 입으로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멘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앞에서 금방 뭐라고 내가 말씀드렸냐면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제 이 말인지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이제 모르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딱 도착하자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만류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이 안 되는 여기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 못해서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은 단순히 겸손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신학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오늘 내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오늘 쉽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금방 내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씻는 행위가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렇다고 죄는 없어. 말이 안 되지만, 그죠? 말이 안 되죠.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죄는 없대.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죄는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대. 신학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 씻음의 몸소 나도 인간이라고 이 땅에 왔으니 나도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나도 받을래.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씻음 받는 행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안 받아도 될 세례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이 바울은 정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학식이 있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란 뭐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전도인의 사명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래 다음 마을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숫자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토요일날 기독공부에 신문에 등장했던 기사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통합치 우리 교단만 2년 동안에 17만 6,636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통합교단만, 우리 교단만 합동층, 뭐 순보금, 침례교 다 빼고 우리 통합층만 17만 6천 명이 줄었어요. 불과 2년 만에 숫자가. 그러니 위기라는 소리 안 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단만 그 정도면, 우리 교단만 17만 명이면 다른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다른 합동측이나 다른 데는 안 줄었을까요? 우리가 장자 교단인데 다 줄었어요. 그래서 선교 지금 우리 200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참으로 빨리 성장도 했지만 빨리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위기감을 우리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의를 위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로 갈라지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리시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 받자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죠?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았더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평안입니까?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뭐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광야로 들어가서 뭐 하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인간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이 광야에서 겪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을 40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이 몰아내셔서 성령을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 축복이 아니었어, 행복도 아니었어, 평안도 아니었어. 그저 박해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셨잖아요. 아니,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신 말 맞다나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병도 고침받는다고 해서 그래 교회 나왔는데 병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환이 많아요? 당신 거짓말 하잖아.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어때요? 지금 살아가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왜 확신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안 받았다는 얘기요? 남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아니요, 나 예수 믿고 나 쫄딱 망해서 그렇게 말하실래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안 하시고 왜? 그런데 그럼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동안 사시면서 인생의 쓴맛 고난은 없었습니까? 늘 평안만 있었나요? 나 예수 믿었는데 고난도 있더라. 손 들어봐. 있지. 당연히 있지. 당연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앞에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앞에 것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병도 고침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에이,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 더 이상 속지 않아.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가버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돌아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죠? 몰랐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한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어. 알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자,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만 얘기했어요? 모두 같이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겸하여 박해도 받는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과 동시에 모두 받는다. 인생의 고난도 온다. 박해도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물어봅시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받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 달라도 한참 달라요. 왜 한참 달라요? 뒤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박해를 받되 뭐가 나와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안 믿으면 내세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세에 영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내세에 영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다고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요? 여러분, 코리텐 붐이 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코리아고 이 언니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나치 전범들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이 자매를 이가 득실거리는 그 깜빵으로 보내는 거야. 이가 우리 지금은 이가 거의 없지만 우리 옛날에 이 다 만져봤잖아. 우리 기죠. 막 죽여보기도 하고 이 머리에도 나오고 옷에도 나오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이곳에는 양이 이가 득실거리는 이곳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보내지니까 몰래 숨기고 들어갔던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언니 오늘 이거 우리 여기 새로운 깜방으로 왔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는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야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냐? 이가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했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장인가 5장 16절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런 장소에서 감사가 나오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어거지로 감사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리고 거기 같이 깜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어.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들이 아무도 안 와. 다른 데 같으면 벌써 못하게 만들었을 거고 막 호통을 쳤을 테고 막 그럴 것인데 이상하게 몇 달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 안에도 산종 부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양반들 왜 안 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깜방의 간수들이 다른 데는 잘 가는데 여기는 이가 득실거리니까 이가 있는 데를 뭐하러 가? 그래서 이 깜방에서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이사회 회의에 딱 들어가니까 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도대체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우리는 힘들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도대체 뭐 회의를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안 된다는 얘기만 했었고 어두운 얘기만 했었냐. 그래서 이 이사가 새로 들어간 이사가 질문 던졌어요. 여보십시오. 최근에 당신들이 읽었던 책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은요 잡지, 소설, 신문 이런 것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두운 얘기만 하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 세상의 소리만 들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텐데 세상 것만 보니까 맨날 어두운 얘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맨날 그런 책들만 보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할 수 있다, 해보면 된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것만 하잖냐 이 말이야. 잡지 보고 세상의 뉴스만 보니까 말이지.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 드렸어요? 겸손한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 세 번째는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며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솔하면 기도할 때에 2, 3분만 기도합니다.